하셔서 빌립보서 3장입니다. 필리피안스 챕터 3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세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12, 13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여기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를 신뢰할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는 더 이상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에 신뢰할 만한 모든 것을 부인하고 대적했는가?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내용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왔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가 가지고 있던 자기 가정의 백그라운드, 배경, 그 다음에 그가 알고 있었던 율법의 지식,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선한 행위, 그런 것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우리 배웠죠.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은 배설물과 같다고 그렇게 고백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구원은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 사람 앞에서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볼 때 칭찬받으면 의롭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셀프 라이처스니스,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된다는 깨닫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는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에서 그분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싶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자, 이걸 어뜻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했거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함이라. 그 말은 성경 여러 군데 볼 때 사도 바울은 그가 구원받자마자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그 육체의 부활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얼마나,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서 우리 육체의 부활을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부활에 확신이 없어서나 혹은 의심이 가서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 함이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잠깐 직접 여러분 눈으로 봐요. 바로 똑같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아니고 15장. 부활장. 오케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엔 전체를 부활에다가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의 부활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잠깐 12절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것을 책망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성경에 잠들었다는 것은 전부 육체의 죽음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앞으로 구원받고 육체가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부활할 터인데 그 부활의 첫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35절에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 세워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더니 36절에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래서 이 부활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자기 자신의 부활을 확실히 몰라서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는 구원받고 육체의 죽은 자들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고 15장 51절 52절은 아직 육체의 죽음을 당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장에는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1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이 잠잔다는 거 육체의 죽음을 가리켰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니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아직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절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하나님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먼저 죽은 자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그의 음성,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그러십니다. 마치 나사로야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어서 육체는 무덤 속에 갇혀 있지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52절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육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만약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아직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은 나와 여러분은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는 아무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육체를 갖고 안 가요. 육체는 땅에 묻지요. 영혼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 육체가 같이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순식간에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제 팍스 뉴스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은 지 상당히 오래됐다는데 그 책이 나왔는데 Heaven is for real. 그게 뭐냐면 여러 해 전에 4살 묵은 아이가 수술 중에 죽었어요.
여러분 혹시 얘기 들었어요? 이 4살 먹은 아이가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그래갖고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자기 누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유산을 했는데 한 번도 부모가 이 아이한테 얘기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 얘가 깨어나가지고 내가 누나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누나가 하늘나라에서 나는 엄마 이 터미에서 바로 하늘로 왔다. 여러분 이미 자세서매죠. 선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악을 구별할 나이가 되기 전에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그래서 이 유산이 됐다든지 그래서 보세요. 임신하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어보션은 살인이라는 게 바로 그래서 살인 것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악을 구별할 나이가 되기 전에는 죽으면 하늘나라 가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그 아들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는 그에게로 가지만 다윗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 아들이 분명히 하늘나라 간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도 특별히 아이들에게 little children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아이가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부모가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책이 나오고 영화가 나왔는데 굉장한가 봐요. 근데 어제 그 당사자가 팍스 뉴스에 나왔어요. 이 남자애가 뭐라는 줄 아세요? I'm not afraid to die. 나는 죽는 거 두렵지 않다 그죠? Because I know where I'm going. 내가 어디 가는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4살 지서스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늘나라에서 만난 거죠. 어제 혹시 그 팍스 뉴스 본 사람 있어요? Jesus is my Lord and my Savior.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걸 보고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이 엄청나게 팔리고 지금 거의 무비가 나왔는데 굉장히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런 팍스 뉴스 같은데 이렇게 화제가 돼가지고 나왔죠. 근데 그게 다 성경에서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걔가 예를 들어서 7살 때 죽었는데 자기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하늘나라 갔다 그러면 그건 좀 이게 성경하고 안 맞죠. 근데 4살은 선악을 구별할 나이에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보통 5살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스토리를 안 봐도 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거 듣고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분명한 부활이 우리가 죽으면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체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땅에 묻힙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갑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똑같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데살로니가 전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한 여기에 잠자는 자들 주님 믿고 육체의 죽음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에 관하여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깨우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제대로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죽은 것은 잠자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꼭 잠자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거든요. 밤에 잠을 잘 때는 다 죽은 사람 같아요. 뭐 코라도 골고 숨이라도 이렇게 크게 한 사람 모르지만 조용히 잔 사람은 죽은 사람 같아요. 제가 소파에 잠이 들었는데 우리 아이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화에 딱 이렇게 해놨어요. 얼른 지웠어요. 야 임마, 그 잠자는 거 찍지 마라. 그 왜 지운지 아세요? 꼭 죽은 사람 같아요. 아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봐요. 근데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자지만 어때요? 그 다음날 되면 어때요? 아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라고 그랬어요. 왜? 다시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성경에 잠자는 자들 그러면 구원받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13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야. 그들도 안 믿고 죽으면 이제 지옥에서 만나겠죠. So sad. 그러나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가족이 있다 그러면 그들은 지옥 가고 구원받는 하늘나라 가니까. 그런데 이제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면 놓고 14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심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는 구약시대 때에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 사람들, 신약시대에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 순간까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보다 먼저 부활을 해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같이 와요. 어메이징이죠. 그 다음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가령 오늘 밤 12시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그 12시 시간 대의 말하지 말라 했으니까 가령 오늘 밤에 오신다. 그러면 오늘 밤에 오신다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서 같이 와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 속도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지만 순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 나중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그 두 번째로 이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부활을 받는 거죠. 육체의 부활을. 자,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수없이 반복해서 죽은 자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 뒤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대성할 교회에 보냈을 때 사도 바울과 그때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이 만일 주님이 그 당시 오신다면 그 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뒤에 살아있는 그들이 이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라. 여기에 구름 속으로 채여 올라간다.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 말을 바꾸면 이제 영어로는 랩처, 한국말로는 휴거라는 뜻입니다. 그 휴거라는 뜻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채여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건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이 몸 가지고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도 떨어지죠.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몸을, 이 썩을 몸, 이 범죄한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구름 속으로 채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빌립보서 4장을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 믿고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뜻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 자체, 내가 부활을 할 것,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부활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도 그 당시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주님이 그 당시에 오실 줄 알고 아예 그냥 일도 안 하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은 주님 오실 때는 오시더라도 일하라고 그랬다고요. 부지런히. 거기에서 일하시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세가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그 다음, 하늘나라 가시자마자 이 세상은 말세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끝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바로 초기에, 그때를 말세의 초기,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시대에 왔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어난 일들, 하다못해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한 일과 그동안의 성경에 예언된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하는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이제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말세의 마지막 순간에 있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혹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했어요? 기억하세요?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갖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걸 알았거든요.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 왕이란 뜻이에요. 다스린 자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 구속 사업을 위해서 다 이제 하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자기 왕국을 세우시겠구나.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 야고보와 세베대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주님의 왕국에서 하나들은 오른쪽, 하나들은 왼쪽.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욕심도 많지. 두 아들을 예수님의 왕국에서 그냥 좌우에. 근데 예수님이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도 누가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정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이제야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때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부인 안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거 아니? 그 시기와 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너는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라.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면에서 혹시 사도 바울 자기 시대에, 여러분 그때도 얼마나 크리스천에 대한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주님이
오심으로 자기 마음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 혹은 순교의 죽음으로 부활을 받을 것인지, 혹은 그냥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상당히 그 평화로운 죽음으로 순교를 맞이할 것인지, 부활을 이제 나중에 부활을 몸을 받을 것인지, 그것은 사도 바울도 잘 몰랐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서 자기가 부활을 받을 터인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받을 것이냐. 자,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아직 육체의 부활은 아직 못했어요. 우리 주님이 공중 임하셔야 되니까 그 영혼은 하늘나라 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지 결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확신이 없어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에게는 사실 이제 순교를 했지만 결국 순교의 죽음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이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게 아니고 순교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뭐라고 그래요? 바울 서신 가운데도 뭐라고 그래요? 무슨 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4권의 책이 있는데 그 4권의 책 혹시 기억한 사람? 자, 이 빌립보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 4책을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도 옥중서신 중에 한 책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 로마의 감옥에서 우리 지난번에 그 빌립보서 1장, 2장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쩌면 머지않아 자기가 풀려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순교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모습으로 그가 하늘나라 갈 것인지를 이미 정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 뭐라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차라리 자기를 위해서는 육신을 떠나는 것이 좋겠지만 너를 위해서는 내 육신 안에 거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잠깐 우리 2장을 잠깐 보세요. 우리 2장,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음으로써 영광의 부활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1장 21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는 것이 자기에게는 이득이라고 그랬습니다. 22절에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23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자기로 봐서는 훨씬 좋지요. 그러나 보세요. 2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고통받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거기서 얼른 죽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에게 영광이고 이득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육체 안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해도 아직 우리 같은 이런 완전한 계시의 성경을 갖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 가운데서 우리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손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계속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 먼 곳에서 계속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가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아직은 육체 안에 있는 것이 좋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로마 가면 죽는다면 그는 자기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솔직히 말해서 고난을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어봐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붙들고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 내가 강해짐이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그 수많은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은 편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우리 믿음이 강해질 것 같지요? 안 그래요.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사람이요 모든 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집니다. 기도에 게을리하고 말씀에 게을리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육체에 편안한 대로 어려움이 와봐요.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오면 도리어 주님에서부터 멀어지고 더 말씀에서 멀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정신을 바짝 차려요.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런 경험 해본 사람 다 같이. 그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달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오고 왜 어려움이 온가. 그래서 더 믿음이 연약해져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말씀 멀어져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지면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어려움이 와야 정신을 바짝 차리지 말고 좋은 일만 있어도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근다고 막 벌벌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항상 긴장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늘 돌아보고 여러분 왜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왜 매일 기도하고 왜 말씀 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거 소홀히 하면 내 자신도 모르게 내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한 끼 거르고 두 끼 거르고 해봐요. 그 육신이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영적인 삶은 더더구나.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 만일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 안 하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사람인 도구들의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모든 인격과 이런 걸 다 사용을 하셔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의 삶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삶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탄과 싸워야 되고 나의 옛사람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의 마침은 하락할 때까지 그 다음에 내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귀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지켜야 됩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지키지 아니하면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함이라 한 것은 사도 바울이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의심하거나 부활을 얻고자 노력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 부활을 성취할 것인가? 자, 우리는 보세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언제 부활하느냐? 우리 주님이 만일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먼저 부활을 하고 만일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아직 겪기 전에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돼서 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실히 이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가리켰습니다. 영적인 부활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영적인 부활은 이미 했고, 육체의 부활, 이 부활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는 과연 분명히 부활을 받을 터인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부활을 달성할 것인가?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자로서 죽음으로, 아니면 또 평안한 죽음으로, 아니면 그 당시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됨으로 부활을 받을지 그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의 육체의 부활,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고, 만일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당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 가고,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보다 우리가 먼저 부활하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을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